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보 안쪽에 있는 건축을 위한 우리의 기도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사가 진행되는 그 절차에 맞춰서 기도문을 그 순서에 맞춰서 해 나가려고 합니다. 토공사, 그러니까 이제 옹벽과 평탄화 작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온 교우들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을 확실하게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때가 되어 이제 토공사가 시작됩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통사를 시작하며 하나님, 먼저는 안전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게 되는 위치는 7m 이상의 경사가 있는 곳입니다. 벽을 깎아내고 바닥을 평탄화할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도록 모든 공사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활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암석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의 및 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해주셔서 통사 일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찬양하며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치유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자가 믿음 가지고 환부의 손을 올렸사오니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가 갈급함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사오니 하나님,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주님이 그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 보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며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족한 종을 통해서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 앞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당신을 만지십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일으키신다는 그 고백이 찬양을 제가 뒤에서 듣는데 마음이 뭉클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바는 주님의 보혈밖에 없다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지금 깊은 영적인 혼란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사시대와 같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갈수록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타락해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모습은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거나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전쟁에서 패배하자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게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어리석은 불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언약궤를 찾은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을 늘 앞에서 인도했던 것이 언약궤였기 때문이었고, 또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를 이끌었던 믿음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언약궤 자체에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언약궤가 가리키는 하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 언약궤만을 바라본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올개를 좀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제가 올개를 좀 보시겠어요 하고 올개를 가리키면 올개를 쳐다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목적에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 올개를 좀 쳐다보시겠어요 했는데 올개는 보지 않고 우리 목사님 손가락도 참 기시네, 이러면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꼭 그런 모습입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언약궤 자체만을 바라본 것이죠. 언약궤가 마치 승리의 부적이 된 것처럼 그것만 가져오면 우리가 원하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참패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마저도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은 빼앗은 언약궤를 자기네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 신전에다가 두지요. 자기들이 믿었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노예로 붙잡았다라고 하는 의미였다는 걸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도구로 이용했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네들의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양과 경배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한번 우상숭배의 정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차원에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때 그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예배드리는 목적, 예수님 믿는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아무 마음 없이 이 시간 이 자리를 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욕한 블레셋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했던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패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후 하나님을 우상보다 못하게 모욕했던 블레셋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 다곤이 다 부러졌고 그들의 몸에 역정과 역병이 일어서 그들의 몸이 다 상하게 되었고 그 언약궤가 임하는 그들의 땅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5장 11절과 12절 말씀.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결국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사실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에게 자기 땅에 일어난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과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또 사무엘상 5장 9절과 10절에도 이들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처럼 블레셋은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취해야 될 합당한 반응과 태도는 자기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속건제라고 하는 명목으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언약궤와 함께 돌려보냅니다. 사무엘상 6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옥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뜻 보면 그들이 마치 죄를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늘 해왔던 방식대로 금으로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서 지금 자기네들의 뜻대로 이 재앙이 빨리 비껴가기를, 빨리 없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종교적인 푸닥거리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지금 굿판을 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게 죄의 완고함입니다. 우리 죄의 본능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정의를 내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의 완고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어디에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병원 매점 아줌마를 만나면 병이 나는가요? 병에 걸린 사람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무섭다고, 치료법이 아프다고 해서 의사를 멀리하고 병원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그 병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치명적인 죄는 그대로 두고 그 죄를 다루시고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외면하려고 하는 것, 그게 죄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면 자녀들이, 그리고 저는 꼭 병원 가보시라고, 꼭 진료 받으시라고, 그러면 대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러다 괜찮아져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왔던 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아닙니까? 죄를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하지 않고 내가 이전에 행하던 죄의 모습, 그게 더 편하고 그게 더 익숙하고 그게 더 즐겁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것이 죄인의 당연한 모습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지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 똑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그 심판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 말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 몸을 숨기는 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무엇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몸을 숨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때 아담과 하와가 했어야 될 말은, 하나님,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의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기에 내가 먹었습니다. 뱀이 먹으라고 했기에 먹었습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게 죄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숨고 아무리 도망간다 하더라도 어떤 죄인도 하나님의 손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손길을 막겠습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눈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을 펼치셔서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고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길이 없는 걸까요? 죄인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가는 길은 없는 걸까요? 있습니다. 심판을 피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사망을 피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짐을 모두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주의 은혜로 태속받아서 그 주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한다는 그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그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하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죄를 용서받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블레셋은 끝까지 죄악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서도 그들의 악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젖먹이는 소 2마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게 합니다. 여러분, 동물도 본능이란 게 있습니다. 젖먹이는 소 2마리에게 수레를 끌라고 했습니다. 젖먹이는 소의 본능은 뭡니까? 자기가 젖을 물려야 될 새끼 송아지를 돌보는 게 본능이죠. 그 소가 그 본능을 이기고 곧장 이스라엘 향해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곧장 이스라엘 향해 나아가면 우리 땅에 일어난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소가 자기의 본능에 못 이겨가지고 좌우로 막 치우치고 다시 그 가던 길을 되돌아오면 지금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재앙이 우연이다 이렇게 치부하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어미 2마리가 젖먹는 소 2마리가 어미의 본능으로 도저히 송아지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소가 길을 잘못 들게 해가지고 지금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치부하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 말씀.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수레를 똑바로 이스라엘 향해 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미물 소를 통해서 그것도 어미의 본능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신 겁니다. 그 이후 하나님 말씀대로 레위인이 언약궤를 옮기고 하나님께 이 소와 수레를 제물로 드리면서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소 2마리와 수레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경배와 영광의 하나님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토공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조합장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니네가 알아서 땅 파고 니네가 알아서 벽 세워서 해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조합의 갑질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하심을 구하며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그릇에, 그 눈물의 그릇에 그 분량이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도, 이방인인 블레셋도 겉으로 드러난 모양과 형식은 달라 보였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고 하는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드려야 될 예배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당신의 영광을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의 영광을 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죄악에 넘어졌다고 해서 당신이 받으셔야 될 경배를 포기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승리를, 당신이 받으셔야 될 모든 합당한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승리하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찬송을 스스로 받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42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이라고 하니까 무슨 조각상 아니면 돌 위에 아니면 무슨 어떤 자연 앞에 무슨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만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거는 내가 이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욕망, 내 힘을 과시하겠다고 하는 그 우상, 내가 원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해도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욕망의 마음이라고 하는 우상 때문에 지금도 지구 위에서는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용만 하려고 하는 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거나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기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세상의 우상과 거짓 가르침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일하실 때 세상의 모든 우상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하는 자들을 그래 너 가라 하면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그 영혼이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는 자, 하나님을 외면해서 죄라고 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그 영혼을 진리의 밝은 빛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 찍히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율법의 담을 허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숭배를 벗어나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시는 주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도 그 회복의 걸음을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가 회복됨으로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내면의 성전에 온전한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심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위축시키는 현실은 여전히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며 시작된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찬양을 회복할 때 세상의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회복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온전하고 분명하게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때 우리의 회복은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관악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